됐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는 능력 전도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전도 방법이고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전도 방법입니다. 지난 8시간 동안에 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사역하면은 연습했죠? 사역하는 연습 두 종류. 그것만 가지고도 능히 전도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또 그 자리에서 안 나타나도 얼마 있으면은 그 사람이 치유되는 모습들이 현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는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세방은 말하고 뱀을 치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능력 전도에 대한 것을 성도들이 적으니까 제대로 성도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함께하는 분들은 사역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좀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다 여러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귀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렇게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제부터는 오늘 뭘 하냐면은 천국 복음전도 책 제가 전인 치유전도 사람을 낳는 어부 했는데요. 9페이지부터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쩌고 했던 건데요. 그냥 시간이 또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부 천국 복음전도 제가 안 보일 없는 분들은 이거 보면 돼요. 제1장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는 누구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실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말씀인 지상 명령 곧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며 최고의 명령이며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하죠. 삼위 하나님이 다 소원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창세전에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소원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아니요, 돼요. 더더군다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뭐냐?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 말씀대로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주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며 최고의 명령이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귀중하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능력 사역까지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자, 함께 읽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주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실존하는 가치이며 이 시대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가치이며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지상의 축복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의 절대적인 조건이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믿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행할 임무요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면 내가 부득불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할지니 상만 주어질 뿐 아니라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는요 상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오실 날까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병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있게 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고린도전서를 봤지만은 그 똑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중에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지만은 성찬이 있어요. 성찬은 그 예배 하나인데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들이 그걸 잘 안 해서 그렇지 실제는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 11장 23절부터 한번 우리 성찬이 뭔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성찬인데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고백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니라 하면서 30절에 아주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뭔 얘기를 합니까?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죄를 범하는 것이야.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죄라는 거죠. 그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약해졌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다? 병든 자도 많다. 약한 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병든 자도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는 자도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잠잔다는 얘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우리 몸이 죽으면은요 영혼이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가서 쉬는 것을 잠잔다 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아서 낙원에는 갔는데 낙원에 간 자가 많다 이 말이야. 뭘 안 해가지고? 전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의무면서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전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주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실존하는 가치며 이 시대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가치며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지상의 축복과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상만 받는 거 아니에요? 대신 안 하면 내게 화로다 하는데 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실점을 믿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향할 임무요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 18절에 보면 바울이 막 이 전도를 위해서 경주하는데 부탁이라도 내가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한 이유도,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도 바로 전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경에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굶기지 않습니다. 어떤 면은 병들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면 뭐 들더라? 약하기도 하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죽지 않아도 했다면은 전도하면은 약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오래 살게 만들어준다. 원수가 해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죠. 아멘. 아멘. 대신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 그런 것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인 전도를 소원하며 생활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비밀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3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아주 한참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어떤 면은 영적인 그런 교회인데 파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니파네파 싸우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나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바울은 복음 전도에 씨를 뿌린 자고 아볼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누구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그 구절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라고 했을 때 그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입니다. 뭔 일의 동력자들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밭을 만들고 집을 만드는 일의 동력자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복음 전도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밭사러 나가는 거예요. 밭사러 나간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전도자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밭에다 사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뭐 천국에 씨를 뿌리러 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참 밭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서로 밭 가지려고 땅 따먹기 하죠.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밭은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밭은 아무리 내가 소유했다 할때도 나중에는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밭을 좀 사가지고 사진 않았지만 밭을 한번 경작해 보니까 세상 말로 골병 들겠어요. 더군다나 농사를 잘 못 짓는 내가 하니까 씨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밭은 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왕만 하려면 전문가한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물을 가지고 하면은 수고를 좀 덜 하면서도 수입이 되겠구나. 이거 하나 느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밭을 살려면 그냥 사지나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 밭 있어요? 가진 밭 있어요? 사놓은 밭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 밭 없어요? 야, 너나 나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어째 그래 세상에 밭 한마디기도 한 떼기도 없대요.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밭에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땅에 있는 것에 쌓아두면은 도둑질하고 복록을 쓸고 나중에는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죠. 불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너 재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쌓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밭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밭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이웃에 널려있네요. 누구? 전도 대상자들. 지금 밭이에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저거 보기 싫어. 저 사람 잘생겨서 못생겨서 이렇게 판단만 하죠.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러죠. 여기 죄송하지만 저 오다 보니까 저쪽 산 밑에 그늘진데 세모난 땅에 누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컨테이너 넣고 이쁘게 펜트 쳐가지고 이쁘게 경작합니다.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과연 농사가 잘 될까 의심스러워. 우리가 볼 때는 야, 땅을 조금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나 그 사람은 산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낙원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땅에 대한 연연을 했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구나, 그 땅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는 영안을 떠가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땅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 어디다?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밭이다. 그 내 밭대기를 하나님, 하늘나라에 밭대기를 하나 주려고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붙여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고 들의 짐승도 여우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이 땅에다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이 있으면 컨테이너 집이라도 짓고 거기서 좀 머리 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전도 대상자가 보이면은 조금 밭이 그늘져도, 밭이 조금 세모나고 우리가 볼 때는 반듯반듯하지 않아도 내 땅이야, 내가 수여할 땅이야, 아멘. 하나님이 붙여준 땅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사람이 미워질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처갈까. 내가 요 앞에 있는 땅, 세모난 땅 하나 얻어가지고 온 식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한 것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거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고 모양도 없는 땅이고, 그런데도 그 땅 하나 얻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력을 다해가지고 가꾸고 있고, 거기다가 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쉴 수 있는 원두막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아이고 참 이거 대단하다. 나 보면서 은혜 받는 거야. 은혜 받는 거야. 우리는 그냥 네모 반듯하고 햇빛 쨍쨍하는 그 밤만 좋아하지. 그렇다면 우리 쉼터 뒤에 있는 밭은 아주 황금장인데 지금은 팽팽 놀려야 되잖아. 누가 밭 간다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것도 없는 것도 감사하고, 대신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밭대기를 줬는데 어디 있다? 벌써 세상의 전도 대상자는 전부 다 내 밭이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 밭을 사러 나가는 거다 이 말이야. 밭을, 과연 내가 살 밭이 누군가를 찾아보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 밭 구할 때, 집 구할 때 얼마나 돌아다녀? 발품 사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다 보고 이렇게 가지만, 옛날에는요, 인터넷 없고 할 때는 손수 이장 찾아가고 부동산 찾아가고 이웃집 찾아가가지고 물어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보고 밭대기 다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뭐냐? 발품만 파는 거예요. 이건 더군다나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동력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일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권능도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도 힘이 팍팍 나게 만들어 주잖아요. 능력 전도하게 하라고. 예수 이름 가지고 명하니까 손발이 길어지고 뼈가 교정돼가지고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요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고, 우리 영혼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요, 너희 몸 안에서 우리 육체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의 육체도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놔주셨어요. 아멘? 뭐 하려고? 하나님의 집 만들려고.
그래서 집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집을 자기 거라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뭐랍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까지 줬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성전의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들, 곧 말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라 했고 9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6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6장이에요? 9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19절이네. 19절 20절이네. 아니지, 성경을 잘못했네. 19, 2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값주고 우리 몸을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림받았고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줬나? 전도자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도할 권리를 안 줬어요. 그들은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가정에서 교육시키고 가정에서 훈련하는 일만 했지, 그것이 쇠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교육하는 것을 쇠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쇠마 교육만 시켰지, 그래서 대대로 자기 가정만 돌보는 일을 했어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신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세우는 역사를 이루는데 그 사역의 동력자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준 특권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천사들에게는 복음 전할 권리를 안 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상을 종들에게는 안 주겠다 이 말이야. 천사들에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 줘.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고 아들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가만히 보면 편파적이야. 세상을 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뭡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선물을 다 흠뻑 주기 위해 가지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혼자는 힘드니까. 둘씩.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고 이제부터 우리 복음 전도에 힘을 좀 다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 땅에다가 집 살라고 난리 치지 말고, 이 땅에다가 밭 살라고 땅 따먹게 하려고 난리 치지 말고, 이제부터는 진짜 천국의 땅, 천국의 집을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집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요. 그것을 신부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신부가 뭐냐면 교회예요. 전 교회는요, 하늘나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성도들이 세운 배곡이란 성곽이 있는데, 성곽은 배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곧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주인이요. 안주인. 어린 양의 안주인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남자들은요, 일은 잘하는데 아무래도 바깥에밖에 못 살아. 그래서 옛날 대감님들이 어디 있었어요? 안채 있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채. 바깥채, 사랑채. 그냥 사랑채 하지만 실제 바깥채야. 종들 옆에. 그런데 구중궁궐 그 안쪽에는 누가 있어요? 안주인. 안주인이 있죠. 안주인. 안주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집에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누구야?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란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금 그래요. 나중에 보면요, 아내들이 다 집안 관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신부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곧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 예루살렘의 주인이 안주인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전도 사역을 맡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오늘 책 있죠? 여러분 책 지난번에 했어요? 하셨어요? 전도자의 자기점검표 한번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책 있죠? 전도 11페이지.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내가 과연 천국 땅 따먹게 할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루살렘 집 살라고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불신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은 동그라미. 글쎄 긴가민가 세모, 그 다음에 아니다 X 이렇게만 하세요. 두 번째, 나는 전도의 권능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권능 다 받으셨어요. 다 그래서 권능 전도 지금 지난번에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눈을 뜨면서부터 전도를 생각하고 새벽부터 전도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내게 붙여주셔서 누구를 붙여주실까요?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느냐는 얘기죠. 네 번째, 나는 전도에 대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프며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 국률하심이 있죠. 여섯 번째, 나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두렵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급한 상황에서라도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 중에 전도를 제1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먼저 전도에 관한 일로 시간을 드립니다. 열 번째, 태신자의 이름을 암송하며 구원받기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이 태신자가 뭐냐면 내 마음에 누구를 전도하겠다 하고 마음에 두는 사람,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서 내 땅 따먹을, 내 땅 만들 사람, 내 집 만들 사람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우리 땅 사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태신자의 이름을 암송하며 구원받기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태신자를 위한 금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태신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자세히 살피고 계획합니다. 나는 태신자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써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태신자 작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15번째, 나는 복음의 핵심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복음을 제시할 때 사용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성경 구절은요, 땅 사기 위한, 집 사기 위한 돈이에요. 돈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요즘요, 그 3차 발효식품 효소, 좋은 효소 하면서 참 좋다. 이건 인간이 먹는 식품 중에서 최고 식품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나도 건강해지만 먹는 사람마다 다 건강해지니까 이거 몸 살리는 전도에다 내가 한번 접목하면 어떡하나 하고 어떻게 했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하려다가 접어버리고, 솔직하게 다른 일을 하라고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왔는데요. 그 일 다 접어버리고 몸 살리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영혼도 살리자. 그러면서 전도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유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니까 뭘 못하냐면 지금 내가 먹기만 했지, 먹고 좋다고만 했지, 그 효능이라든지 그런 건 대충은 알아도 이걸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먹게 해야 되는 이걸 모르니까 어떤 답답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똑같아. 전도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할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효소는 좋은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천국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 이건 몇 가지는 외워두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의 핵심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복음을 제시할 때 사용합니다. 나는 모범적인 복음의 핵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 책 뒷면에 다 해놨어요. 다 교육할 거예요. 16번째, 나는 모범적인 복음의 핵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7번째, 나는 언제든지 받은 은혜를 간증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간증은요, 예수님을 만난 간증, 만나서 내가 은혜 받은 간증, 치유받은 간증, 변화된 간증, 이런 것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몇 편씩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기 체험인데 뭐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죠. 다만 과하게 더 업그레이드 할 것 없고 받은 은혜만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18번째, 나는 태신자를 찾아갈 때 나의 동력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청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 효소 소개할 때 내가 잘 못하니 우리 전 목사님한테 전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되면 서영자 그분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전화 안 되면 그쪽으로 내줘야 돼요. 바쁘시니까 어떤데 잘 통화가 안 돼요. 자, 19번. 나는 내가 하나님과 태신자 사이의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언제나 웃음과 친절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인정하는 편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21번째, 나는 전도한 후 반드시 기도를 하고 다음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22번째, 나는 태신자를 7회 이상 지속적으로 방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7회 이상이 아니고 아주 올 때까지, 전도 될 때까지 이렇게 작정해야 돼요. 7은 완전 수잖아요. 저는 7번만 하지 마라. 우리 속담에도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고 했듯이 10번은 가야 된다. 아니요. 전도는 10번이 아니고 좋은 딸 발견하면, 좋은 집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장로님 어떡할까? 내가 형편만 되면 그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그지? 그 사람이 아예 안 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해? 그거 팔으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으면. 그런 식이라는 말이야. 자, 23번째. 나는 태신자 전도를 위해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아껴서 사용합니다. 24번째. 나는 끝까지 순종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번째. 나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기회로 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러 안 나가도요. 그냥 만나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뭐한다? 복음 전한다. 예수님 전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 건강하고 싶으시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기만 하면 신나게 만들고 그것이 전도지 뭐 다른 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면 힘이 막 넘쳐요. 주무시기 전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무십시오. 이렇게까지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매일 입에다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춤을 추시지. 26번째. 나는 일주일에 1명 이상 등록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리도 금방 찰 텐데 말이야. 나는 10명의 전도가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오는 거는요. 좀 오래 걸려요. 그럴지라도 전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교회까지 열매가 없다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28번째. 나는 전도를 위한 집중사역에 잘 동참합니다. 이건 동력하면서요. 혼자 아니고 교회가 하면은 교회가 같이 해야 돼요. 29번째. 나는 마귀가 역사하는 적지에 뛰어들어 싸울 태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번째. 나는 전도 특공대로 훈련받기 원하며 주님께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 여기 훈련했어요. 능력전도 훈련했어요. 여러분들 특공대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질문에 동그라미, 세모, X표를 하십시오. 한 문제 3점으로 하고 동참하는 접수 10점을 더하십시오.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자신의 점수를 기록해 보세요. 그랬어요. 채점하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장로님 한번 채점해 보세요. 그런데 볼펜까지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연필로 해도 좋고, 연필 없으면 아주 기특이서부터 몇 번을 해봐야 돼. 왜냐면 이 책 공부하면서 몇 번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 땅 따먹기 하고 집 따먹기 하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사기 이렇게 깨진 거 갈아가지고 짝 해가 내 땅 따먹기 그러잖아. 처음에 이렇게 뼘 돼가지고. 그 땅 따먹기 우리 집사님 하셨죠? 네. 하셨어요? 땅 따먹기 잘했을 것 같은데. 딱지치기 해도 1등을 하셨을 것 같아. 남의 딱지 다 가지고 오는 거. 씩씩하셔가지고. 아니, 이 땅에, 요 땅도
따먹으려고 난리쳤는데 하나님의 나라 땅 따먹기라니까요.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 땅 따먹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늘나라 땅 따먹기, 집 따먹기야. 이 일에 동참하시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십시오. 아무나 이긴 거 아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빛의